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신분과 권세를 알고 확인하고 또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야곱이 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 때에는 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많았겠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태어난 야곱.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스스로 움켜쥘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에게 태아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권이 작은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도 본인이 움켜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삭이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이 판별력이 없어졌을 때에도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주려무나 그때에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는 다른 방법 인본주의를 써서 결국에는 에서에게 내려져야 될 그 축복이 야곱이 가로채게 됩니다. 그것도 움켜진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판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언약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근데 리버가가 인본주의를 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언약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는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도망을 가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면서 움켜잡았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야곱이 움켜졌습니다. 재산을 많이 이루었지요. 재산을 이루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수백만의 군사를 데리고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모든 것을 움켜잡아 봤지만 결국에 위기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복강의 사건이 되죠.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 거기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싸웠고요. 그 전에 인생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었을 때는 인간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응답, 이번 주간의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 움켜잡지 않아도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오직 너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새로운 신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저주의 세력,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저희들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자녀도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도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예배의 축복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이고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희는 누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누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동자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 사역자나 또 신앙적인 멘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아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요. 또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 틀린 것을 움켜잡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틀린 것 움켜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움켜잡으면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할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처소로 삼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누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특권을 저희들이 회복하고 또 찾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찾으라고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 속에 있게 하시오니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이 언약과 이 모든 특권을 후대들과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살리는 모든 축복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